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권육적도 계시는데 제가 설교한 것이 예감스럽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계를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가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생명 중의 생명이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캠프는 이렇게 했습니다. 본질은 이치를, 비본질은 자유함을, 매사는 사랑을 향한다. 이것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서대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치, 본질이 뭐냐? 사실 사람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길이라고 하는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 길, 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삼고 있는 것이 번영, 축복, 성장, 발전 이런 것을 가정을 삼습니다. 교회도 부흥 물론 중요합니다. 발전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깊이 꿰뚫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파도가 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어제 해운대에서 제가 파라다이스 살점 자면서 이 파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파도만 바라보지 파도를 일게 만든 그 본질인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계 그 본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상을 볼 줄 있어야 되고 그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질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저도 금년 들어서 목회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28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78세가 됐으니까 50년 동안 사역을 했고 한 교회에서 제가 45년 동안 4대 목회자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제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그 교회를 맡기는 교회 종들에게 본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발전과 부흥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병기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어떠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이상 반드시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 안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서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니다.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쓸 때까지 가만히 둬라. 내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가라지는 불 속으로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만 있고 감사만 있고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평화와 기쁨, 은혜 그 다음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그 갈등은 뭡니까?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혼자 되신 분, 히브리파 혼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차별이 생긴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고 구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 사도의 문제의 방법을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자. 저는 여기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이 델포이 시절에 써있는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거 명언인 겁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남을 얘기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것이 남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의 인식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 이것저것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단에서 대학 총장도 하고 총회장도 해보고 동문회장도 해보고 재단법 이사장도 12년 동안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세계는요. 굉장히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1년 있으면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은퇴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 맛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깊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맛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나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어지고 목회를 정리할 나이가 되어지고 모든 걸 정리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맛이 좀 느껴져요. 성경 맛을 느끼게 돼요. 인생의 맛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얼마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전체 교인의 15%밖에 차지하는 아닌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교회 10%밖에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보는 생각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신 권사님들이 한 50명 이상 됐는데 지금 2분 남았어요. 다 돌아가셨고.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교회가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신령한 변화냐 아니면 변질이냐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변화가 되지 못하고 변질이라고 하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사도들이 결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일 중심이었구나. 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자 하고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찾았고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학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대학 사회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것 같죠? 저는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중학교가 좀 있어 봤는데 대학교의 분위기가요. 중학교만도 못해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좁은 공간, 자기밖에 몰라요. 목사들도 그런 면이 좀 약간 있어요. 자기 세계, 자기 주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더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또 비난한 말입니다만 성공자가 보려면 역사를 보는 눈이 멀리 보는 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꿰뚫어 보는 그런 치밀한 세관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많고 대학 사회가 문제가 많고 기독교 대학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학도 58년도에 학교 시작해서 올해 67년도가 됐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이제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이 먹히고 다음 세대에 먹이겠지만은 제발 제가 강조한 얘기는 본질을 잃지 말아라. 성교사들이 이 대학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대학을 세웠는지 우리가 민족고구마 세계선교를 위해서 이 대학에 세웠다는 게 학교의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민족고구마 세계선교. 뭐 때문에 학교가 세웠느냐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를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제가 최근에 한 가지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한 교회에서 제가 올해 45년 목회했으니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청량리 동에 내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 봤냐? 안 들어가 봤어요. 솔직하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제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주를 줘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요새는 내가 회개가 돼요. 내가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로도 살았는데 집집마다 전도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느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제가 후회합니다. 마지막 적어도 사회자가 20분만 설교를 해서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마지막 해결 방법은 뭘까?
교회 문제나 사회 문제나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뭘까? 저는 부활신앙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의 변화를, 시공을 초월하는 상태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런 자연성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하고자면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정말로 한국교회가 본질을 망가간 변질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의 확장성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내부로 교회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안 믿는 불신의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날할수록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 학교다 많이 바친 것 같습니다. 난 전도자로서 내가 우리 동네 집집마다 전도도 못 해본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로로 물러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어울리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문화에서 싸워볼까? 아니면 숲에서 싸워볼까? 별 생각을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연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지금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꼭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의 지혜가 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설교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70 후반까지 살면서 느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에서 총장과 이사장을 겸한 사람이 역대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5가지를 해봤어요. 총장 했지, 4년 동안. 제다음은 유지대학 이사장 12년 동안 했지, 이사장 했지, 조단장 했지, 종도물장 했지. 그냥 그것이 내가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학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목회자로서 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몇 번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제가 40대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 이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상규 변호사님이라고 저로부터 임실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이사, 왜 그러십니까? 회의록을 봤더니 자네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이 공개적상에서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함부로 손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장 찍지 마라. 세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의 40대 때 적용이 됐습니다. 공개적에서 말 많이 않기. 함부로 손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말아라. 이것이 40대의 교훈이었습니다. 50대의 경우는 감리교회 대표 감독이었던 표용훈 감독이라고 계시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영명중고등학교 지금 이사장님 계시더라고요. 이사장 모임에 제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학교에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초등학교부터 친구였어요. 안면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부탁을 한번 했더니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체면을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체면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상으로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받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내 체면을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권력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쓸 때 그 권력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50대 때의 교훈입니다. 60대 때의 교훈은요, 고려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 총장이 일을 했었어요. 제가 60대 때인데, 이기수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60이 되니까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60이 되니까 사람과 자연을 눈에 아름답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게 참 기중한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60대 때 했습니다. 제가 70대 때 느낀 것은 10대 초반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어느 날 글을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인은 울고 옆에 사람은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본인은 웃고 죽고 옆에 사람은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식 잘 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고성규 잘 죽었다 그러면 후회될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금 제가 이제 80에 가까워 가면서 뭘 느끼냐면요. 제 서재에 가면 그림이 딱 두 장 있습니다. 한 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림 한 장 놓여있고요. 한 장은 밀레의 저녁종이 있습니다. 밀레가 젊은 부부가 넓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 가는데 저 멀리서 아름다운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올라옵니다. 이 젊은 부부가 하루의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머리 숙이는 모습이 밀레의 저녁종이에요. 내 인생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다 이뤘다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하는 것이 제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의 간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읍시다. 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삶을 사랑경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찾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했다고 감사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